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성수 아카데미 말씀의 제목은 40일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요즘이야 다 스마트폰을 쓰지만 예전에는 삐삐가 주 통신 수단이었잖아요. 벌써 삐삐만 들어도 삐삐가 많은 걸 나타내지 못하니까 연락만 받는 거니까,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암호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5454 아시죠? 오빠 사랑해. 그다음에 열렬 235 열렬히 사모합니다. 0455 공을 빵으로 해석해서 올 때 빵 사오와라. 참 머리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숫자의 의미를 담아서 그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뜻을 통용했던 것은 어느 문화권에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성경 속의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아는 것도 있고 또 모호한 것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숫자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3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6은 완전수 7에서 하나 빠진 수, 불완전한 수, 사람의 수, 7은 완전한 수, 하나님의 수, 12도 완전수인데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4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40은 한 세대를 의미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담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사순절은 다른 절기들보다 기독교에서 다소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부터 이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였어요. 영적으로나 삶에서나 실천해야 하는 분야에서나 이 사순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절기입니다. 적어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라면은 사순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사순절의 의미를 이해할 때 사순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성서 아카데미, 그동안은 우리가 성경책 중에 한 권씩 우리가 나눠왔지만 이 사순절기에 우리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말씀들로 이 수요 성서 아카데미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에서부터 부활절 전후로 40일을 거꾸로 계산해서 40일을 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로스데이,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40일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계산해 나가면서 40일, 그 기간을 저희가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흐트러진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져 있다면은 자신의 삶을 다시 교정하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았어요.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썼고요. 금식하고 구제하면서 이 기간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된 구원과 영생을 다시금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죠. 일순은 1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갑되신 분들은 육순이라는 말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이니까 40이에요. 사순절은 초대교회에서 정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절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40일. 그래서 40일이 시작되는 첫 번째 수요일을 우리는 제2수요일 또는 성의 수요일이라고 하죠. 제2수요일, 성의 수요일부터
쭉 예수님의 부활절까지 오는데 그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 그리고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로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해요. 부활절부터 또 50일이 지나면 기간 동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에서 정한 절기지만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절기였어요. 6월절부터 50일을 계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에 우리가 기념하게 되는 사건이 뭐가 있나요? 오순절하면 성령강림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팔리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시다가 승천하시죠. 거기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는 날이 오순절, 그날에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과 오순절을 부활절과 같이 연관을 지으시면 기억하시기가 편합니다. 부활절 앞으로 40일은 사순절, 부활절로부터 50일은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그 주간이 성령강림 주일이죠. 사순절이 40이라는 숫자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이 40이라는 숫자에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에 담겨 있는 의미는 첫 번째로 뭐였냐면 회개를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회개.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점들을 뉘우치는 시간. 회개, 리펜트의 시간이죠. 창세기 7장에서 보면 홍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창이 열려서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이 멸망했지만 오직 노아의 방주에 탔던 생명들은,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죠. 이때 노아의 홍수가 지속됐던 시간이 40일이에요. 이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는 이 시간들은 땅에 관용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는 시간이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창조 세계가 다시 정결해지는 참회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40의 숫자는 회개를 나타내는 것은 다른 분야에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보내요. 지파별로 한 명씩.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2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불평을 말했던 10명의 말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시지 못하도록 징계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2명의 정탐꾼에 따라서 너희가 불평했으니까 너희가 정탐했던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이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면서도 그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자신이 대적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고자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과 뜻을 다했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계속되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지 못했던 언행 심사를 다시 회개로 정결하게 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고 살고 있지 않다면은 변명하지 말고 다른 거 핑계 대지 말고 신을 벗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겸비한 신앙이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품어야 될 사순절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요, 절제와 금식이 병행됐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것 하지 않고 안 했던 것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절제를 통해 나를 맞추는 시간. 금식하면서 나의 육은 연약해지고 나의 육은 힘이 빠지지만 내 영은 도리어 강해지고 내 영은 더욱더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함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저는 밥심으로 살아서 한 끼만 굶어도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오히려 금식하면은 몸이 가벼워지는 걸 또 느끼지만은 여러분 그냥 밥을 굶는 건 금식이 아니잖아요. 금식하시면서 기도하면, 금식하시면서 묵상하면, 금식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선행을 나누면 금식하면서 내 영이 점점 마치 물을 잔뜩 머금고 소생하는 식물처럼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관돼 있어야 금식도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야 선행도 의미가 있는 거지. 오늘 우리의 금식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선행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도 말씀하셨지만 다이어트 할 거예요. 어떤 다이어트? 예. 화들짝 놀라시지 마시고. 다이어트는 우리가 비워야 할 것 3가지, 우리가 다시 취해야 될 것 1가지를 대표적으로 정해서 저희가 정한 우리 사순절기를 지나는 영성의 모습입니다. 딜은 디자인, 욕망이에요. 내 뜻대로만 살려 하고 내가 주인 되려 하고 내가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만 했던 내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 첫째는 아이돌, 우상. 아까 우리 손진희 군사님도 기도 가운데 우상에 대해서 기도하셨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살아가는 게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꼭 돌이나 불상이나 새겨진 곳에 가서만 우상이 아니라 오늘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시간. 에코.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 창조의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만 희생시켰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가고 지켜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시간.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죠. 고난주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The Cross.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체험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체험받으려면? 제 설교문은 급인데 어떻게 하셨을까? 예, 체험받으려면 비워야 돼요. 아이들한테 과자 주려고 그럴 때 아이가 뭘 손에 들고 있어요. 이거 가져올 때가 내나 안 내나요?
이걸 내려놔야 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이거대로 지고 어떻게든 과자를 지겠다고 하다가 과자도 못 먹고 인형도 더러워지고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그렇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비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욕망을 비우고 나의 잘못됐던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비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고 비인 마음에 하나님은 성령을 채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 교부 중에 바실리우스라는 교부가 있어요. 그 교부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한 사람이 진짜 지지도 못할 만큼 막 쌓아놓은 나무집을 해놓고 계속 나무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줍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악은 그대로 두고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내가 뉘우치겠다 생각만 하고 말만 할 뿐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쌓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천사가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돌이키는 모습이 없고 진실하게 회개의 열실이 없는데 회개하면 돼. 잘하면 돼. 뭐 언젠가는 할 거야. 미루기만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이 있다면 그건 죄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투적으로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고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0이 담고 있는 의미는요, 연단이에요. 연단, refined, 다듬다라는 뜻이거든요. 황금도 원석일 때는 돌이죠. 다이아몬드도 돌이에요. 근데 이 원석을 높은 열로 가열해서 불순물을 빼고 나면 그리고 잘 단련하고 깎고 빛을 내면 우리가 아는 황금, 우리가 아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 앞에서 연단되지 않으면 그 본래의 의미와 가치를 되찾을 수 없다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 성경에서 40일은요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세상의 헛된 불순물이 내 안에서 녹아서 빠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금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연단되고 변해가는 시간이 이 40일의 의미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40일 금식 후에는 사단의 허락도
사단의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사단 따위가 뭐라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겠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으니까 사단도 와서 예수님을 흔들어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줄이신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그 사단의 모든 흉계들과 속임수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죠.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대면한다면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금과 같은 신앙으로 더 연단되어질 수 있는지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을 때에, 그때야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르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순절 기간 은혜의 불로 나를 갈고 닦으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연단은 힘들어요. 연단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늘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연단은 짧게, 은혜는 크게. 하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힘들었던 연단마저도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연단의 손길로 자신을 거룩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될 때에 사순절은 그저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금과 같은 신앙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거죠. 사순절은 나의 공로나 금욕을 따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금식하고 내가 절제하는 것은 내 의를 세우고 내 공로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주님의 고난입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고난이에요. 내가 받았어야 하고 내가 감당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고 고난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고 고난을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표현을 남발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속상하면 그게 십자가라고. 남편이 십자가고, 자녀가 십자가고, 회사 부장이 십자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과 연결돼 있어야 그게 진짜 십자가예요.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해 절제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바른 의미, 바른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게 연단이에요. 사람들은 연단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연단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헨리 비처 목사님은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이 신앙의 증거로 주시는 선물이라 믿어야 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죠.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이,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감당하는 고난이라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증거로 주시는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시험 가운데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너무 힘들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시험의 끝에 결국 이기고 시험의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잡을 것을 믿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그럴 때 있습니다. 주님이 너무 믿어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고난을 감당할 사람이 아닌데 내 생각에 나를 너무 믿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만큼 고된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예수 안에서 겪는 고난이라면 무의미한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 밖에서 겪는 고난이면은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안에서 겪고 있는 고난이라면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만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의 연단이든 사람의 연단이든 상황의 연단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면 고난 가운데 약해지거나 연단 가운데 무너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사순절기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0에 담고 있는 게요, 리턴이에요. 다시 은혜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운전을 하다 보면 리턴해야 될 때가 있죠. 리턴.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런 우스개가 있더라고요. 실내 키 중에 안에서 이렇게만 도는 그 키가 리턴 키라고 누르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뉴턴에서 보면은 실내에서 공기가 이렇게 도는 게 있고 반만 도는 게 있고 이렇잖아요. 그 키를 누르면서 이게 유턴 키라고, 이거 누르면 유턴 잘 된다고, 그거 누르고 유턴하는 사람이 봤대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했는데, 운전하면서도 돌이켜야 될 때가 있고 인생을 살면서도 돌이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돌이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중에 한 시간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이 40일, 또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이 시간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40일의 광야를 이겨내셨을 때,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사단은 물러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예비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활짝 열리게 됐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사순절 40일을 경건하게 그리고 회개와 연단으로 지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삶에서부터, 생활에서부터 리턴, 다시 예수님께 돌이키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돼요. 계속 그쪽으로 가면서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어느 쪽이 바른 방향인가. 그리고 바른 방향이 서여져 있다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방향으로 선회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회심, 마음이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께로 돌이키는 이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를 따라가고 있으세요? 왜 따라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권면하면서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과정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감내하게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인내가 무의미하지 않은 것은 결국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끝에서 그 사람이 예비된 상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 십계명을 새겨준 돌파를 받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 돌판을 받을 준비하라고, 정결하게 하라고 준비시키고 올라가요. 우리가 은혜로 돌아가는 것은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내 영혼의, 내 심령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면 예쁜 그릇에 눈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더 예쁜 그릇을 찾는데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전 담아주면 잘 먹으니까. 근데 유명한 셰프가, 이연복 같은 셰프가 음식을 해도
개밥 그릇에 남기면 개밥이에요. 그런데 그 요리가 부귀료풍에 예쁜 그릇에 담겨 나오면은 그때야 그 요리는 진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귀한 은혜를 받을 우리의 그릇은 얼마나 정결하게, 얼마나 깊고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은혜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자 한자 새겨주기 시작하세요. 마치 모세의 돌판에 주님의 뜻을 새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신비에 다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다른 사람을 상처 주던 말과 행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던 모든 것들을 놓고 다시 예수께로 돌이키는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새겨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시계가 안 맞으면 맞춰야죠. 안경이 안 맞으면 교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말씀과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면 교정해야죠. 우리가 다시 은혜로 새로워지려면 그 은혜 살아가려면 오늘 우리가 은혜로 돌이켜야 돼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오늘 손진희 권사님 기도에 다 나왔더라고요. 제 설교문이 스포된 것 같아요. 예, 다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음도 은혜고 구원받음도 은혜고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야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면 은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로 받으며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때부터 은혜로 돌이켜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받을 만한 영적인 그릇들을 준비해 가야죠. 여러분, 이 사순절을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교구에서도 우리 속회 카톡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 자료들을 보내는 거 아실 거예요. 보냈네? 이러고 넘기지 마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묵상에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돌아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또 더 큰 역사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도 벌써 13번째 날, 13일이나 지났어요. 과연 우리는 진실한 회개와 실천인 리펜트를 더 거룩하고 영적으로 연단되는 리파인을 다시 은혜로 돌이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애쓰는 리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40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욕망과 우상과 창조 세계를 향했던 나의 사명을 망각했던 모든 죄를 내려놓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십자가 붙들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 승리하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